우리들에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은 절망 가운데 희망과 위로를 품을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파괴와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이런 예레미야의 슬픔과 절망 속에서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는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고 희망을 품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절망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절망의 환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절망의 환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베푸신 사랑, 그것이 인자인데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 무궁하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온갖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적인 상황을 겪었지만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렇게 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징계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자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가 많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 징계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소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우리가 잘못을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징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해서 고통 중에 있다면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자가 무궁하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무궁하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환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긍휼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자비라고도 그렇게 바꾸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을 아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틀림없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망의 환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틀림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내십니다. 고통의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그러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절망의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고통의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 희망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을 위하여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인자와 긍휼의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피웁니다.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이런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못한 고난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내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런지 알 수 없지만 그 내일, 오늘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새로운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절망의 환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인자와 긍휼을 여러분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고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신뢰성이 매우 크고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성실이
크다는 것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 중에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다는 말씀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희망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감사 노트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함 때문에 오늘도 내가 희망을 잃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기록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풍성하게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